하나님의 복된 말씀, 오늘 열왕기상 제13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네, 1절로 9절의 말씀. 열왕기상 13장 1절로 9절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입니다. 유다의 왕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여우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놓아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와사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와사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다 같이요.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른주먹을 불끈 쥐고 선포합시다. 네,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안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도 주님 안에서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이 쓴 칼럼을 보니까 그 목사님이 아는 미국의 어떤 노 목사님이 계신데 손주가 있었대요. 예, 손주가 이제 한국 나이로 4살, 미국 나이로 3살밖에 안 됐는데 이 노 목사님이 늘 즐겨 부르는 찬송이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예, 그 찬양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목사님이 깜짝 놀랐던 게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4살, 미국 나이로 3살 되는 그 애가 말이죠, 그냥 땅바닥을 막 이렇게 치면서 말이죠, 마치 부흥사가 아니면 찬양 인도자가 찬양 인도하듯이 찬양을 부르는데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거기에 한 가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깊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다가오리. 그 찬양을 부른데 말이죠, 목사님이 너무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근데 뚜렷뚜렷한 비교적 정확한 그런 발음으로 찬양을 부르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투자한 만큼 학습 효과가 안 나타나서 때로는 속상하지 않습니까? 야, 학원을 안 보내줬냐, 책을 안 사줬냐, 참고서를 안 사줬냐, 뭘 안 사줬냐? 다 너한테 투자했는데 왜 그렇게 성적이 안 나오냐?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고 우리는 안타까워하는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 학습 능력이 탁월합니다. 어떤 학습 능력에서 탁월한가 하면요, 부모가 뭘 부르느냐, 부모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부모가 특별히 결정적인 순간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버리느냐, 이것을 우리 아이들은 정확하게 다 보고 있으면서 정확하게 학습합니다.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는 학습 능력이 탁월한지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후의 아들 요아스, 이름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신다 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졌어요. 그 뒤에 나오는 요아스는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게 요아스입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 목자들한테 목장 나눔지 교육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죄송합니다,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 때에 말이죠, 우리가 자식 낳을 때, 그러니까 굉장히 나이가 많은 것 같네요. 아무튼 그때 교회에서 신앙 좀 좋다 싶으면요, 하은이 아니면 예언이었어요.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그런 분이. 여러분, 너무 좋은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님의 은혜죠.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예수아죠, 호세아도 되고 요수아도 되고, 제가 좋아하는 성경 인물로 이름을 지었단 말이죠. 예레미야죠, 눈물의 선지자. 저는 성씨가 좋아가지고 그냥 성씨가 예가니까 예레미야, 그냥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 하은이 예언이 이야기하지 말고요, 제가 그때 목장 나눔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요, 이름이 여호수아라도 안 돼. 여러분, 이름이 예레미야라고 안 된다니까요. 이름이 아무리 하은이 예언이라도 안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아무리 이름이 성경적인 이름이고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신다, 여호와께서 주셨다, 아무리 좋은 이름을 가져도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지난 주일도 살펴봤지만은 예후도 결정적인 순간에 여로보암의 길, 예후가 그렇게 사니까 요아스도 2절에 여로보암의 길, 요아스도 11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의 모든 죄악의 길,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세트로 똑같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적용입니다. 꼭 기억합시다.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돈 많이 투자하는 거 비해 가지고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 아니요. 그쪽은 떨어질 수 있지만 부모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그것을 우리 자녀들은 똑같이 합니다. 이름 너무 좋은 거 지어줘도 안 됩니다. 아멘 좀 하시길 바랍니다. 그 성경이에요, 그게. 자, 그러면 여러분, 예후도 요아스도 망하게 했던 그 여로보암의 길이 뭐냐? 제가 주일날에는 편리성과 합리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주일날 나오신 분들보다 더 수준이 높죠?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좀 들어볼게요. 지금은 전혀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초창기 때 얼마 안 됐을 때 말이죠, 여러분, 건축 이후에 우리 교회가 부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달마다 계속해서 이제 이자가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부임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늘 이자가 돌아오는 그 시간이 되어져도 그냥 조금 마음이 무겁지만 이번 달도 잘 통과했네, 이번 달도 잘 통과했네 하면서 한 달 한 달 잘 넘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그런 것이 조금 남아있지만 여러분, 요즘에 이자율이 좀 올라가는 거 여러분 혹시 소문 들어서 아시나요? 여러분들은 부채가 전혀 없으니까 근데 관심 없으시죠? 부채가 좀 있어 보세요. 그러면요, 기준금리 얼마 올라갔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눈에 번쩍 뜨입니다. 그리고 기준금리가 더 올라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 말이죠, 여러분, 저는 아멘 좀 하셔야 됩니다. 재밌으려고. 저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믿어요. 그런데 기준금리가 더 올라가고 앞으로 더 올라갈 것이다, 그런 뉴스를 보는데 저는 확실하게 믿는데, 여러분 그거 혹시 아십니까? 내 내면 밑바닥에 그냥 쏴한 바람이 부는 거. 여러분, 빛이 없으니까 전혀 모르시네. 분명하게 믿는데 내 정서 밑바닥에 쏴, 뭔가 좀 쏴 하고 좀 불안한 그런 것들이 스물스물 연기처럼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로보암이 말이죠, 열왕기상 12장에서 세 가지를 대체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기억나시죠? 또 레위 지파 제사장을 일반 제사장으로, 세 번째는요, 여호와의 정한 절기를 자기 멋대로.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아예 처음부터 바알, 우리로 말하자면 아예 처음부터 뭐 불교, 원불교, 뭐 그런 타종교를 섬기면 그냥 그 영혼도 불쌍하지만 아예 처음부터 진리를 모르니까 그냥 그쪽으로 갔는가 보다 싶은데, 분명히 여러분 이 사람의
종교는 기독교예요. 분명히 여러분 부를 때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니까요. 교회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돈을 섬겨. 돈, 사업 잘 되려고 교회 나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로보암의 죄라는 것을 주일날은 어떤 제목을 붙였는가 하면 편리성과 합리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좀 풀이해서 설명을 하자면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믿어요. 말씀을 믿고 기도 응답을 믿는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설교 듣는 가운데, 예배 드리는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도 든든하지만 은행 지점장이 와가지고 목사님, 이 방법 쓰면은 이자 많이 줄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또 한 3달쯤 지나면은 이자가 확 내려갈 것 같은데요, 나는 그 말을 들을 때 더 안심이 되는, 죄송합니다, 이게 한때 여러분 담임 목사의 믿음의 정도였어요. 그럼 이것을 조금만 더 바꿔볼까요? 죄송합니다, 시간도 없는데. 하나님이 계신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분,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분 안 될 때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는 대체물, 이게 있어야만 안심이 되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말이죠, 통장에 돈이 없으면, 또 통장에 일정 정도 잔고가 없으면 그때부터 마구마구 불안하고 신앙이 흔들려. 대체물,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오래전에 말씀드렸듯이 남자는 목표지향적이기 때문에요, 남자가 시험 들기 딱 좋을 만한 것은요, 직장 잃어버리면요 남자들은 금방 넘어집니다. 여성분들은 여러분 관계 중심적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자기는 괜찮아요. 남편 직장 잃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애가, 그렇게 믿었던 내 애가 타락하거나 시험 들거나 교회 떠나거나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그때부터 팍 넘어집니다. 택도 아닌 것에 넘어져요. 그게 다 약점이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어령 교수님 딸 이민아, 고 이민아 목사님이 자기가 직접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말기 암 환자도 고쳤는데, 그것은 확실하게 믿는데 자기 눈이 지금 너무 눈이 안 좋아가지고 망막이 부어가지고 망막이 찢어졌는데, 그 망막 찢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질 것은 차마 못 믿겠더란 말이죠.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아, 사람들이 다 약점이 있구나. 다 약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보기에 그 약점은 너무 택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너무 택도 아닌 것이 그 사람한테는 결정적인 약점이 돼가지고 박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자 훈련할 때 숙제를 뭘 내주는가 하면요, 당신이 컨디션이 완전 바닥을 치고 완전 번아웃 됐을 때,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 바닥에 떨어졌을 때 당신 밑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당신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제가 그것을 써오라고 그래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완전히 나락에 떨어졌을 때, 어떤 사람은요, 외롭다, 외롭다, 피곤한데, 지금 육신의 상태는 피곤한데 올라오는 정서는 외롭다예요. 여러분,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라. 지피지기,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인데, 내가 지금 여러분 바닥을 쳤을 때 어떤 약점이 내 안에 숨어 있는가, 그걸 모르니까 항상 알고도 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전무후무한, 유일무이한 오직 하나의 대체고 방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대체물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거기에 마음 팔리지 마십시오. 여로보암의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요, 3절 말씀이에요.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요 3절 말씀 가운데 제일 은혜가 되는 단어가 뭔가 하면, 자, 볼펜 있으신 분들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실래요? 예. 어떤 단어가 제일 은혜가 되는가 하면요, 늘이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늘 동그라미 치셨으면 저를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한 번만 더 따라 합시다. 29, 시작. 29, 한 번 더. 8, 0. 자, 29이 뭐죠?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고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런데 남유다에는 그래도 비교적 선한 왕이 8명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한 명도 있다 없다. 19명 모든 사람들이 다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 그래서 8, 0이에요. 0.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을 바꿔 말하면요, 하나님이 어쨌든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남유다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그러면 하나님을 얼마나 골탕 먹이고 속썩였는가 하면요, 19대에 걸쳐서 골탕 먹였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되시죠?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으니까요. 한 명도, 여러분, 다 100% 기도를 저버려버리고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어. 19대 내려오도록 하나님의 속을 썩일 대로 썩였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우리 같으면요, 몇 년만 우리 속을 썩여도 저 인간은 아예 안 되는 인간이다, 관로 밖으로 제껴놓을 겁니다. 아, 신경 쓰지 마. 지 뭐 죽든 살든 나도 그냥 간과 버려버릴 거예요.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말이죠, 그렇게 예후도 요아스도 요아스도 그 뒤 나오는 여로보암 2세도 그 윗대 오므리 왕조도 19대에 걸쳐서 그렇게 속을 썩이고 애를 먹이는데도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괴롭히고 안 되게 하고 막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되는 것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안 되고 고통받고 막히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통과 막힘과 안 되는 것, 그게 없었으면 늘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라다니면서 대를 이어서 막으시는 그 집요한 간섭, 그것이 없었으면 요 아하스가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찾았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십시오. 안 되는 것도 은혜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 되는 것도 막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막힙니까? 왜 우리 아버지 때도 막히고 우리 때도 막힙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의 성실하시고 신실하시고 지배하신 사랑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근거를 가르쳐 드릴까요? 자, 여러분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22절 23절 말씀 쭉 넘어가서 22절 2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요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자, 여러분 위에까지 요아스 이야기인데 또 22절에 자기 아버지 요아스 또 나오죠. 예, 요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23절이 중요한 거예요. 23절이. 자, 볼펜 가지고 밑줄 그어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이기시며 돌보셨다. 여기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남유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요아스는 북이스라엘 사람이요. 여러분 남유다는요, 어떤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이기시고 지키시고 돌봐주시는가 하면 다윗 언약 때문에 돌봐주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윗 언약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남유다의
정말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남유다 요아스 같은 경우는 자기 신하에 의해서 죽는데 그 아들 아마샤가 대신해서 왕이 되니라, 그런 말씀이 어제 나와 있어. 남유다는 말이죠, 다윗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에 쿠데타가 일어났는데도 그 아들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것은 무슨 언약에 근거해서 그렇다고요? 다윗 언약.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다윗 언약이 없어요. 북이스라엘하고 다윗 언약하고는요 상관이 없는 그 대상이 북이스라엘이에요.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뭔가 하면요, 북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데,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의 그 어줍지 않은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무엇 때문에 불쌍히시고 무엇 때문에 돌봐주시는가 하니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에 근거해가지고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슨 근거가 있어야 그 나라를 구원하시고 지키시는데 다윗 언약 가지고는 안 돼요. 해당 사항 없어요. 그러니 어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자 저 천몇백 년 전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소환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밑바닥까지 사사지 뒤져가지고 어떤 근거를 마련해가지고 여러분 사랑하시는 그 집요한 사랑과 끈질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로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이란 말이죠. 제가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약속의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여러분 우리에게 웅변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요아스가 저가 아버지도 여로보암의 길, 그 윗대도 다 싹 다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는데 왜 요아스가 간구할 때 내가 구해주고 응답하고 또 아람을 무찌르고 그렇게 했는 줄 아니? 그냥 도와줄 수는 없어. 왜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항상 근거를 가져야 돼.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근거가 뭐냐 했더니요, 북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다윗 언약은 안 돼. 그럼 무슨 언약? 그때로부터 천몇백 년 전에 저 구석에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까지 소환해서 그 언약을 근거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귀 있는 자들은 교회가 성령에게 하시는 말씀을,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확실히 있어야 우리가 주님 앞에 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 지어 가보겠습니다. 자, 4절 말씀 보시면 4절 말씀,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므로 요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자, 간구하매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라. 여러분, 이 간구하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 말로 하라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이 간구가 보통 간구가 아니라 병이 들 때까지 간구하고 매달리는 것. 얼마나 절박하고 목말랐으면.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으려고 그러면 기도의 양이 차야 된다. 자, 동의하시면 아멘. 네, 아멘 맞죠? 여러분, 기도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 간절함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간절하지 않은 거 그게 뭐 기도입니까? 기도는 근본적으로 간절함을 동반하는 것이 기도라니까요. 그리고 그 기도의 양이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또 기도의 양이 차면 응답하시는 것도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말도 맞지만은 그보다 더 맞는 말이 뭔가 하면요, 요게 전제가 되고 나서 방금 말씀드린 것이 그냥 부록으로 따라와야 되지, 무조건 기도해가지고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기도 양만 차면 응답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또 하나님을 바알로 만드는 거예요. 좀 어렵습니까? 근데 자꾸 들으시면 다 기억나시니까 한번
그냥 기억하고 계셔 보세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자주 옛날 어른 목사님들한테 또 부흥사들한테 기도의 중요성을 도전받으면서 기도의 양이 차야만 응답받는다, 그 말을 많이 들었어요. 자, 여러분 한 번만 좀 홍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 한 번이라도 들었으면 아멘. 예, 기도를 간절히 해야 되고 기도 양이 차야 되는 거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무조건 양에서 질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도는 오래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것은요 100% 완벽한 기도의 정의가 아닙니다. 이게 주관이에요. 이거는 부예요. 그러면 그보다 더 맞는 기도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자, 여러분 4절 말씀 한 번 더 보세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므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목이 마른 병들 정도로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자, 저를 다시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여호아스의 간절한 기도가 기도의 양이 차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절절한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받는 것, 그것이 불쌍히 이기면서 어떻게 구원해 줄까 할 때 그 여호아스가 기도해서 그 기도를 마중물로 해서 응답하신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기도의 양이 차야 된다, 기도의 양이 차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인본주의가 된다니까요. 기도의 응답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하심과 사랑 때문에 기도 응답이 되는 줄 믿고, 그것이 가장 큰 주요 주,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주실 줄 믿고 간구하게 되는 것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과 나의 간절한 소원이 만나서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의 간구 이런 것들은 여러분 안중에도 없고 무작정 내가 지금 목마르고 갈급하니까 기도 양을 채우자 그래가지고 채운다고 해가지고 응답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 혹시 정말 마지막으로 혹시 그렇게 해가지고 응답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져 버린지 아십니까? 자,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그 다음 여러분 5절 6절 보세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자, 잠깐 들어보실래요?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이 말은 뭔가 하면요, 옛날에는 자기 장막에 거하지도 못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아람이 철저하게 학대를 한 거예요. 마치 여러분 옛날 고려시대 조선시대 때 그 남해 특별히 군산 지역에 왜구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때 왜구들이 역사 기록에 의하면 배가 들어온 게 500척이에요. 500척. 완전 여러분 초토화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왜구 온다 그러면요 자기 집에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사는 것이 당연한데 쫓겨나서 보니까 자기 집에 사는 것조차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철저하게 짓밟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병 10,000명밖에 없고 탱크가 10대밖에 없고 말이 50마리밖에 없지. 군사 제재 당해가지고 그만큼 철저하게 여러분 당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가지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그래서 자기 집에 비로소 사는 안식을 좀 누렸는데, 그런데 이제 여러분 항상 문제가 뭔가 하면 끝에 나자가 문제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자 마지막으로 6절 저와 같이 앞을 보시면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6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네, 제가 앞으로 좀 가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말이죠, 은혜를 늘 받다가도 영적 긴장감이 딱 늦춰지면 어떤 생각을, 분명히
응답 받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조금만 더 지나가지고 일상이 회복되어지고 무너진 자존감이 다시 한번 더 올라오고 또 좀 지낼만 하다 생각되어지면 말이죠, 옛날에 그렇게 뚜렷하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확신했던 그 응답에 대해서도 갑자기 여러분 그게 마귀의 장난인 것 같아요. 쑥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때가 돼서 됐는 건가? 그 내 기도하는 타이밍하고 그냥 때가 무르익었던가 하고 그냥 오만 생각이 다 들면서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이라고 믿었던 것이 흐릿해지면서 또 영적 길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발 아닌 척 앉아 계시지 말고. 우리 이야기 맞죠? 여러분 아하스가 계속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이 요아하스가 아람 왕 하사엘 때만 잘 넘기고 이 하사엘만 죽으면 그 다음에는 저 아들 때는 좀 낫겠지 생각했는데 절대로 낫지 않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오늘 가서 13장 뚜렷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요아하스 세대 때 그 아들 베나다시 대를 이어가지고 계속해서 요아하스를 괴롭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참 오지랖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떨 때는 너무 짜증나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 요아하스가 그렇게 응답 주고 구원해 주면 금방 또 배신할 줄 알면서도 하나님은 그 모습 보고 또 바보처럼 구해 주시고 또 바보처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그 너무 해픈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거. 여러분 그 사랑을 오늘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구원하고 회복시켜 주려고 천 몇백 년 전에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끄집어내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꼭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해픈 사랑, 그것을 마음속에 은혜를 간직하고 다시 한번 더 그 사랑과 그 은혜에 힘입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다시 한번 더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저희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